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구약이랑 신약, 이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을까? 혹시 뭐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둘을 잇는 핵심 열쇠가 있더라고요. 마치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실 같은 거요. 바로 언약, 영어로는 커베넌트죠. 이 개념이 더군요. 네,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구약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여정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 시대,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어떤 자료 보니까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망의 책, 그리고 신약을 그 약속이 실제로 나타난 신현의 책이라고 표현하던데, 와, 이거 자체만으로도 벌써 좀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언약의 실타래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이 그냥 오래된 문서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야기의 뼈대, 그 구조를 이루는 게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고요. 맞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나 예언들이 뭐랄까 화살처럼 신약에서의 성취,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아, 화살처럼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마치 새벽동이 드듯이 서서히 드러나다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정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대망의 책, 신약을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신현의 책, 이렇게 부르는 게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대망과 신현. 이런 관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틀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언약신학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점이 흩어져 보이는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주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아, 언약 신학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이랑 그 성취, 이런 맥락에서 읽어내는 방식이군요.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사건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게 해준다는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신약은 어떻게 이 성취를 보여주나요? 시작부터 좀 다른가요? 신약은요, 그 시작부터 아주 뭐랄까 노골적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구약 언약의 성취자임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족보 있잖아요. 아, 네. 그 긴 이름들 나오는 거요? 네네. 그걸 보면 예수님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명확하게 딱 연결시키죠. 이게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이건 마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그 왕국의 약속이 바로 이분을 통해 이어집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와, 정말 그러네요. 그냥 지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족보가 사실은 엄청난 선언이었군요. 혹시 다른 예시도 좀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심지어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 아시죠? 그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가리아의 모리아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집의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이고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등장을 이런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나중에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살았던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선지자들이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겠어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결국 이 약속들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아, 실패 속에서도 붙들었던 약속? 네. 예수님 자신도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요. 스스로가 구약 전체의 목적이자 완성임을 분명히 하신 거죠. 맞아요. 그 말씀.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모세랑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고요. 아, 그러고 보니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설교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의 성취자로 연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일관된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심지어는 더 통성하게 완성되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아주 집중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자료들을 보면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아주 강력한 구약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불리는 역할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걸까요?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네, 고엘.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려움에 처한 가까운 친족 있잖아요. 그 친족을 돕고 그의 권리를 되찾아줄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뜻해요. 아, 친족을 돕는 사람?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엘로서 여러 중요한 의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오, 고대 사회의 제도가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들을 수행하셨다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4가지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엘은 반드시 도움을 주려는 대상과 친족이어야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죠. 아, 가족이어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우리와 피를 나는 형제, 즉 우리의 친족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고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로 고엘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땅을 빼앗긴 친족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를 속량할 의무가 있었어요.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죠. 네, 속량. 성경은 우리가 죄의 빚 때문에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알아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속량, 즉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 대신 값을 치르셨다? 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과 깊이 연결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엘로서의 역할 선언이었던 셈이죠. 와,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 예수님의 고엘 선언이었다니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럼 세 번째 역할은 뭔가요? 셋째, 고엘에게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입은 친족의 원수를 갚을 책임도 있었어요. 피해 보복자 역할이죠. 원수를 갚는다. 우리의 근본적인 원수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지목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의 원수를 갚는 이 의무를 다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승리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겉보기엔 완전 패배 같았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원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였다는 그런 역설이죠.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은 뭔가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 고엘은 자녀 없이 죽은 형제가 있을 경우에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대리 있게 함으로써 그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회복시키는 역할도 했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딱 그런 예죠. 아, 보아스 맞아요. 네, 자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시고 이 영적인 연합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즉 영원한 상속을 얻게 하신다고 설명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고엘이라는 구약의 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사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까지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강력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구약의 언약 백성은 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 민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서는 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료들 보니까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의 경계가 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 경계를 허물고 아주 극적으로 확장시키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확장 역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고 예언했고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것을 내다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갑자기 뭐 플랜 B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 그 씨앗이 다 심겨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랑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율법이라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돌감나무 가지에 비유하면서 이들이 원래의 올리브나무, 즉 믿는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졌다는 그 유명한 비유를 사용하죠. 네, 그 접붙임 비유.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는 가로 혈통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의 전환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교회다. 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자료에서는 심지어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혈통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을 원하셨다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정확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백성을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인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인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구약의 약속,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은 새 언약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성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사라진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한 번의 아주 심오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료들은 구약의 땅에 대한 약속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업, inheritan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안식,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설명해요. 아, 땅이 곧 기업이다. 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업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그 기업을 상실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도 사실은 더 근본적인 기업에 대한 약속의 뭐랄까 가시적인 표현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들이심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잃어버렸던 참된 기업, 즉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다시 확보하셨다는 것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영원의 생명을 확보하셨다? 네, 따라서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약속받고 상속받는 궁극적인 기업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예표했던 실체, 즉 영생,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최고의 복이자 소망인 것이고요. 와, 정말 놀라운 전환이네요. 땅이라는 그 가시적인 약속이 영생이라는 영적인 실체로 확장되고 성취된다니, 그럼 이 모든 언약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일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언약 관계의 핵심 정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함께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임재였어요. 맞아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럼 새 언약에서는 이 함께하심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훨씬 더 좋아지나요? 새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함께하심을 가져옵니다. 자료들은 크게 두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죠. 네, 성육신. 요한복음은 이걸 장막을 찢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구약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즉 예수님 자체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 참 성전이 되어 문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놀라운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 내주입니다. 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요. 네. 이로써 이제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 구약 시대와 비교했을 때 이게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가 특정 인물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죠. 아, 맞아요. 떠나셨죠.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로도뿐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가져다준 가장 놀라운 축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이 장대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목표로 수렴된다는 거군요. 와.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들이 강조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 뭐랄까 일종의 업그레이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도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두 언약은 단절된 게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이 보여주고 예표했던 것들이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고 완성된 것이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요 차이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 언약에서는 좀 제한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일 수 있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모든 신자 안에 성령께서 영구적으로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영구적인 내주. 네. 둘째, 율법의 위치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주로 외적인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네, 돌판. 근데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내면으로부터 순종할 동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마음판에 새겨진다. 셋째, 희생제사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거고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넷째, 언약 백성의 범위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 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좀 국한되었다면 새 언약 백성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범위가 확장되었군요. 네. 마지막 다섯째, 언약의 표, 사인입니다. 옛 언약의 가시적인 표가 할례와 유월절이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죄 씻음을 나타내는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참여하는 성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 할례 유월절에서 세례 성찬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림자에서 실체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반복적인 것에서 단번에 완성된 것으로, 또 제한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아주 분명한 발전과 성취가 있었군요. 와, 이렇게 언약이라는 실을 따라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장대하고 일관된 계획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대의 약속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네요. 물리적인 땅이 영생으로, 건물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자료들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단순히 인간의 실패, 아담의 타락이나 이스라엘의 불순종 같은 그런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임기응변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요.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된 영원한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야기가 더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은 실패하거나 변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요, 구약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은 결국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관계 맺고 싶다는 그 열망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